여러분들 예배 나오시면서 찬양대석이 텅텅 빈 것을 보시고 깜짝 놀라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 잠시 진정되는가 싶었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이 또다시 시작이 되면서 지금 또 매우 우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속한 또 노회와 총회에서도 긴급하게 대응 지침을 만들어서 또 각 교회에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 교회도 공적인 예배를 제외한 모든 모임들을 일시적으로 또 잠정적으로 다 중단하기로 했고, 또 밀집된 공간에서 연습할 수밖에 없는, 활동할 수밖에 없는 찬양대의 활동도 일제히 다 중단하라고 하는 그런 지침에 따라 저희들도 당분간 예배 시간에, 주로 이 찬양하는 시간에는 독창이나 중창으로 대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깊이 양해해 주시고,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결코 아니랄 수 없는 그런 시기를 저희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제 마스크 쓰신 분들 많이 계신데, 혹시라도 마스크를 지참하신 분들께서는 이 시간에 꼭 마스크를 다 하시고 그렇게 예배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스크를 하는 게 예전에는 결례인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도리어 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제일 좋은 배려 중에 하나가 됩니다. 꼭 그리 명심하시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또 이렇게 모일 때마다 항상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들어오실 때 보셨겠습니다마는 그 함께 사용하는 그 비치용 성경 찬송도 다 일시적으로 다 한 곳으로 치워놨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나 모를 일에 대비하기 위해서 비치용 성경책은 당분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개인 성경 찬송을 꼭 지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도 끊임없이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심으로 오늘 장로님 간절히 기도해 주셨는데, 또 우리 성도들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치유해 주시기를 계속 저희가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린 살면서 참 많은 전쟁을 경험합니다. 꼭 총을 들고 싸우는 것만이 전쟁은 아니지요. 우리나라 학생들은 입시 전쟁이라는 걸 겪습니다. 또 졸업하면 취업 전쟁을 겪습니다. 사회 나가면 살아가기 위해서 또는 더 높은 성취를 위해서 전쟁과 같은 치열한 삶을 살아갑니다. 요즘은 또 질병과의 전쟁도 치열합니다. 생전 처음 들어보는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럽니다. 코로나가 옛날에는 택시 이름이었는데, 코로나 택시 한번 타보는 게 소원이었는 그런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코로나라면 누구나 멀리해야 하는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전쟁은 혼자서 싸우면 힘이 듭니다. 곁에서 함께 싸워주는 지원군이 있어야 됩니다. 요즘 이 전염병과의 전쟁도 어느 누구만 힘쓴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위생수칙, 안전수칙 잘 지키고 서로 협조를 잘해야 됩니다. 더 이상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퍼져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서로 잘 협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진정되는 듯 했다가 다시 시작되는 것도 이걸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서로 지원군이 되어 주어야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1950년 우리나라가 전쟁 겪고 있을 때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잘 알지도 못하는 이곳에 세계 16개 나라에서 군대를 보내줬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참전 군인들의 숫자가 약 126만 9천여 명이었는데, 이 나라들로부터 온 군인들의 숫자는 더 많았습니다. 194만여 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4만여 명이 전사했고 11만 5천여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아마 이 지원군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쩌면 지금과는 아주 다른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지난주일에도 살펴봤습니다마는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곳, 즉 성전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도 성전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생깁니다. 그러니 마귀의 입장에서는 비상에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서에서 본 바와 같이 대적들이 성전을 재건하던 사람들의 손을 약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성전의 회복을 방해하는, 우리의 기도하는 손을 약하게 하는 영적인 공격이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그 자체가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짐 그레이엄 목사님은 기도라고 하는 그분의 짤막한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예배 혹은 일이 아니라 전투이다. 이 전투는 멀리 떨어져 대치하거나 미사일 기지에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육박전, 곧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씨름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분은 그런 대적의 공격에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첫째는 그 공격은 매우 강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의 편지에서 이런 사탄의 공격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굶주린 사자가 먹잇감을 향해 달려드는 것처럼 있는 힘을 다해서 달려듭니다. 집요하게 달려듭니다. 여러분, 맹수들 가운데 가장 무서운 맹수가 뭘까요? 사자가 무서울까요? 호랑이가 무서울까요? 곰이 무서울까요? 종류를 불문하고 가장 무서운 맹수는 배고픈 맹수입니다. 아무리 무서운 맹수라도 배가 부르면 덤비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 배가 고프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세로 사탄이 공격해 온다는 겁니다. 그의 공격은 강력합니다. 둘째는 그의 공격은 아주 세심합니다. 그는 우리의 약점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점을 공격해 옵니다. 그는 탁월한 전략가이죠. 주도 면밀합니다. 아주 세밀한 전략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셋째, 종종 습격을 합니다. 우리가 미처 대비하고 있지 못할 때 예상치 못했던 시간과 장소에서 갑작스럽게 기습 공격을 가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평안하고 복을 누리고 있을 때,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공격해 들어옵니다. 넷째는 탁월한 언변으로 우리를 설득당하게 합니다. 하와에게도 그랬고 심지어 예수님에게도 그렇게 시도했던 것처럼 탁월한 논리와 말재간으로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그가 하는 말을 들으면 정말 그럴듯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있던 일조차 정말 그런가 의심을 품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무너지게 만들지요. 바로 여기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도와줄 지원군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혼자서는 이렇게 가공할 파괴력으로 공격해오는 사탄의 공격을 이기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오늘의 말씀에는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기도하러 감람산에 올라가신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타난 예수님의 기도는 이랬습니다. 첫째는 습관을 따라 하신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는 십자가를 눈앞에 두셨기 때문에 특별히 하신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언제나 하시던 바로 그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기도를 쌓으셨던 분이었습니다. 필요할 때만 기도하시던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기도가 삶이 되셨던 분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감람산에 올라 기도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늘 산기도를 다니셨다는 게 아닙니다. 산이라는 장소가 특별히 신령해서 산에 가서 기도해야 역사가 많다, 그게 아닌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산을 택하신 이유는 그곳이 사람들을 피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장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 요즘 교회처럼 아마 개인적으로 들어가 기도할 수 있는 기도실이 있었다면 아마도 예수님도 기도실을 찾아 나오지 않으셨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장소를 찾으셨습니다.
우리도 매 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지만 예수님처럼 다른 것에 방해받지 않고 오직 기도에만,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장소를 택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지금 철저하게 혼자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의도적으로 고독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혼자인 것은 그렇게 기도하기 위해 선택하신 의도적인 고독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철저하게 예수님을 외면해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셨지요. 어린 시절과 청소년, 청년의 때를 다 그 갈릴리에서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고향 사람들은 목수의 아들이 정신이 어떻게 된 게 아니냐, 그런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선지자가 고향에선 환영받지 못한다는 말씀과 함께 고향을 떠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친척들은 어땠습니까? 마가복음 3장에 보면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말씀을 전파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미쳤다고, 예수님이 식사 중에 그 친척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다,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어땠을까요? 저들은 예수님을 보고 귀신이 들렸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친척들은 예수님 보고 미쳤다 그러고, 종교 지도자들은 귀신이 들렸다고 하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런 일들을 한다, 나중에는 신성모독이다, 세상을 시끄럽게 한다, 그러면서 고발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외면해도 끝까지 예수님 편에 서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은 기도 부탁까지 하셨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그 중에서도 가장 믿을 만한 세 사람, 누구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가셔서 내가 너무 고민이 돼서 죽을 지경이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마저도 다 예수님 혼자 남겨두고 잠들어 버리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그렇게 잠들어 버린 제자들 보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외로우셨을까요? 세상에 그렇게 사람이 많지만 결국 이 자리에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혼자였습니다. 참으로 기운이 빠질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외로이 홀로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혼자가 아니었다고 기록합니다. 누군가 그 곁에 있었습니다. 4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모두가 떠나버린 그 자리에, 오직 예수님만 덩그러니 홀로 남겨진 그 자리에 누군가 끝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였습니다. 그가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돕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힘을 보태고 있었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기도하는 예수님의 손을 약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혼자가 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그 예수님에게 힘을 불어넣고자 하십니다. 힘을 더하고 계십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철저하게 홀로 남겨진 예수님께서 더욱 힘써 기도하실 수 있었던 것은, 끝까지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곁에서 힘을 더하고 있는 지원군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도움으로 예수님은 더욱 힘써 기도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 얻은 능력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를 천사가 도왔던 건 이때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로 나가 기도하실 때도 그랬습니다.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하실 때 바로 이때를 마귀가 놓칠 리가 없지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가장 약해져 있을 그 순간, 가장 공격하기 좋은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금식하시고 약해지신 그 예수님과 마귀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성경은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데리고 가셨다고 기록합니다. 그 말은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에다가 데려다 놓으시고 예수님을 홀로 버려두셨다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데리고 가셔서 함께 계셨습니다. 또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이 말도 그렇습니다. 그 전에 천사들이 예수님을 홀로 버려두고 가만히 멀리 떨어져서 지켜보다가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시니까 그때서부터 와서 예수님께 수종들었다. 그게 아닙니다. 원문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저들이 수종들고 있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때부터 수종들기 시작했다. 이게 아니고 이미 천사들이 예수님을 섬기고 있었다.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들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자리를 다 버리고 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기신 것은 성령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이고 천사들이 곁에서 도와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원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공격을 조목조목 대적하시고 이기실 수 있었던 것도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권세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 장면이 우리가 기도할 때도 벌어진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기도할 때 지원군의 도움이 있는 것은 예수님께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십니다. 이 영적인 비밀을 알았던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기록하지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기서 돕는다는 단어는 함께 손을 내밀어 붙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성령님의 손을 내밀어서 기도하는 우리의 손을 붙드신다는 겁니다. 무거운 돌을 들 때 힘센 사람이 내 손을 붙들어서 함께 돌을 들면 그 무거운 돌이 번쩍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성령님께서 기도하는 내 손을 붙드시고 기도에 힘을 더하신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하도록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전달해 주십니다. 여러 해 전에 저는 매년 중국 용종에 가서 소수민족 신학교에서 한 주간 학생들을 가르쳤던 일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중국 국경 지역에 있는 15개 소수민족 출신 젊은이들이 방 하나 가득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말을 모르는 제가 어떻게 그들에게 강의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조선족들 가운데 아주 탁월한 통역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중간에서 제 강의를 통역해 주는데 얼마나 통역을 잘하는지 말이에요. 근데 통역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알아듣지를 못하는데. 그런데 그걸 학생들 반응 보면 알죠. 제가 강의하는 내용에 기대되는 반응이 있잖아요. 근데 그 강의하는 내용마다 그 반응들이 차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걸 보면 아하, 이분이 통역을 기가 막히게 하고 있구나. 아닌 게 아니라 그분이 통역하고 있는 걸 가만히 보면은요, 저는 그저 강의를 하고 있을 뿐인데 이분은 아주 열변을 토해서 그렇게 통역을 하고 있어요. 꼭 무슨 부흥회하는 것 같아요. 현재 목사님이 이분의 통역은 최고라고 하시더니 말이에요. 정말 그랬어요.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의 뜻에 무지한 그런
우리들이 기도하는 것, 사실 알고 보면 엉망일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건 다 하나님 들으시기에는 답답한 내용들일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역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린 이 짐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신성한 통역자이시다. 그분께서는 아주 효과적으로 말씀하신다. 자,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 말해주겠다. 너의 어려움을 말하기만 하면 내가 너를 도와주마라고 하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다해내지 못해서 연약하고 부족한 기도를 하고 있는 우리들일지라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서셔서 탁월한 통역자가 되셔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탄식함으로 간구하신다는 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요, 얼마나 은혜로운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에는 천성을 향해 가는 우리를 지켜보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여기서 증인들이란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운동선수를 응원하는 관중들을 의미합니다. 관중들이 선수들을 응원하듯이 그렇게 하늘에서도 천상에서도 수많은 천사들과 성도들이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우리를 응원하며 힘을 보태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의 친구에게 기도에 대해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네가 홀로 무릎을 꿇거나 서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기독교 국가 전체, 그리고 경건한 그리스도인 모두가 자네 옆에 서 있으며 자네가 그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결코 하나님이 외면하실 수 없는 간구를 하고 있다는 걸 떠올려야 한다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주위에 눈에 보이진 않아도 우리와 함께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지원군이 있다는 걸 떠올리면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라고 마틴 루터는 그의 친구에게 이렇게 조언을 해준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전투입니다. 육박전입니다. 씨름입니다. 홀로 싸우기에는 버거운 싸움입니다. 마귀의 공격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우리는 결코 홀로가 아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는 예수님 곁에서 천사들이 그 힘을 더했던 것처럼 우리 곁에도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또 성령님께서 또한 저 천상에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지원군이 있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친구에게 말했던 것처럼 기도할 때마다 그 장면을 떠올리십시오. 든든한 지원군들이 우리의 기도를 돕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걸 떠올리십시오. 그럴 때에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더욱 힘을 내어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믿음의 경주에서 마침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기도의 자리에서 홀로인 것을 느끼고 외로워할 때가 있는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결코 홀로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돕는 든든한 지원군들이 함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실을 믿게 하시고 더욱 힘을 내어 끝까지 기도하며 기도로 승리하고 이 땅의 주의 나라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